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주님을 나의 임금으로, 나의 주님으로 한 번 더 고백하는 가운데, 이 고백의 찬송을 올리는 가운데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2월 16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1장을 부르신 후에 장금주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중에도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회개하며 주님을 부를 때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원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전염병으로 인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줄로만 알고 저희가 누렸던 모든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이었는지 소중한 일상을 잃은 지금에야 깨닫게 됩니다.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아시는 주님,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시기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깨달아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가 시작될 때에는 코로나라는 무서운 재앙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알 수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것처럼 저희에게 심판의 그날이 도덕같이 올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백신이 개발되어 저희들의 일상이 예전처럼 자유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우리 원동교회를 세운 지 7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원동교회를 주님께 봉헌하며 느꼈던 믿음의 선조들의 감격을 떠올리며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아 대대로 그 믿음이 전해지게 하옵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원동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년을 계획하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모든 일들이 선하게 잘 계획되어지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도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라오스, 알바니아, 에티오피아, 필리핀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힘든 상황들에 처해 있지만 이 상황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이겨나갈 수 있는 큰 용기와 힘과 믿음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와 용기와 힘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도록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상범 강도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변화받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0년 원동 축복 언어를 전달하겠습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늘 성령 충만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영상으로 드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2월 27일 주일까지 오전 예배는 11시에 1회만 드리며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교육부서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영상으로 드립니다. 향후 예배 일정에 변화가 있을 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현장과 그리고 2021년 직분자 임명 예고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 11시 예배 시에 온라인으로 임명자 나누겠습니다. 은퇴 예배가 있습니다. 현장 예배가 재개될 때까지는 연기합니다. 코인은야입니다. 고춘자 은퇴 명예권사님 71구역 여의도 성모병원 1022호에 입원 중이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쾌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정아 권사님의 모친이신 고 이정엽 성도님께서 오늘 오전에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하동 삼성 장례식장 1층입니다.
발인은 12월 18일 금요일이고 교회에서는 위로 조문을 가겠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파고드는 사탄의 역사를 막으시고 친히 거룩함을 지키신 역사를 이 시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부터 거룩을 회복해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땅의 모든 사탄 마귀에게로부터 우리의 교회를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은혜하러 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거룩을 지키라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당신의 신부, 당신의 아내라고 지칭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과 27절을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교회에 있어서 깨끗함과 거룩함은 생명과 같습니다. 그 거룩함, 순결함을 지킬 때라야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도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교회의 지체가 되고 있는 우리 각 성도님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나의 영혼, 나의 가정, 또 우리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티나 주름 잡힌 것 이런 것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흠없는 교회로 흠없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거룩한 두려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가 힘있게 일어나고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초대교회를 보고 너무나 배가 아파서 시기하여 어찌하든 해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층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쳐놓고 또 나가니까 또 쳐놓고 그러면서 외부의 박해를 통하여서 억누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끄떡이 없고 그럴수록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하며 성도들은 더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치니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면서 탄생한 초대교회, 그때 성도들이 서로 내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으면서 각자의 필요 따라 나누어주는 유무상통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층들의 핍박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 말씀이 되면은 다시 한번 그 유무상통의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펼쳐집니다. 아무리 박해에도 핍박에도 더 단단히 뭉치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을 확실하게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은 그 내부에서 흔드는 방향을 모색합니다. 바로 한 부부를 통하여서 초대교회, 훗날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모태가 되고 또 모범이 될 이 초대교회를 거짓과 위선으로 오염시키는 그런 모략을 세웁니다. 그들에게, 그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불행한 부부, 정말 저주받은 그 부부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이들은 오늘 말씀 전까지만 해도 초대교회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부부였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4장에서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팔아서 큰 액수의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그 가난한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만큼이나 위로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마 아나니아도 그 은혜가 되었고 도전받았는지 자기도 자기 땅을 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큰 액수를 헌금하여 초대교회에 은혜를 더하고 싶어서 땅을 팔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땅을 판 뒤에 큰 액수의 돈이 들어오니까 아마 욕심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막상 그 돈을 딱 움켜쥐니까 너무 아깝고 미련이 남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땅 팔 때부터 못된 마음을 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그 땅 판 값, 그 돈의 전부액 중에서 일부를 감춰놓고 또 일부만 드렸습니다. 자기 소유의 땅 판 돈이니까 당연히 자기 마음대로 일부만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만 내면서 마치 전부를 바친 것 마냥 거짓 쇼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렇게 나쁜 죄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다지 큰 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며칠 전 그 흉악한 성폭행범 조두순이 12년간의 형을 마치고 출소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에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범한 죄를 생각하면 정말 수많은 시민들이 분노의 치를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그렇게 흉악한 성폭행범도 아닙니다.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뭐 남의 큰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땅 본인이 헌금하려고 판 것 중에서 일부는 감춰놓고 일부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사탄이 초대교회를 흔들 수 있을 만큼 아주 교활하고 교묘한 묘수가 되는 것일까요? 사도 베드로의 책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그를 향하여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의 행동은 그의 눈앞에 서 있는 베드로 포함해서 12사도들을 그 앞에서 그들 모두의 눈을 속이고 또 그 뒤에 주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의 눈을 전부 다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가운데 이 초대교회 위에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무릇 교회는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값으로 사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 교회를 이용해서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자기 공명심을 채우려고, 자기 명예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처럼 거짓 헌금을 통하여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 했습니다. 이를 간파한 베드로가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네가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우롱한다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성령을 우롱하고 모독하는 죄는 예수님께서도 대단히 엄중하게 경고하신 죄입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앞도 못 보고 말도 못하는 귀신들로 고통하는 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로부터 귀신을 즉시
쫓아주심으로 그를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내면이 시달리는 그 불쌍한 사람, 곤치받는 그 현장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하여 외쳤습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배가 아프고 시기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뜬금없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이렇게 악랄한 말로 그 은혜로운 현장에 고춧가루를 뿌려버립니다. 그 불쌍한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귀신의 왕에 붙들린 그런 자로 매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 말 앞에 본인들도 좀 양심이 뜨끔했는지 복음서를 보면은 신기하게도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기들 느끼기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롱하고 모독하는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교회 앞에서 천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면서 성령을 지금 속이고 성령을 우롱하는 짓을 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자기 양심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데까지 이르기 전에 그는 먼저 자기 양심을 속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점입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가득하게 되면은 우리는 자기 양심을 속이게 되어서 남들한테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다.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죄책감도 못 느끼기 때문에 죄를 죄로 알 수가 없어서 점점 더 그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12사도들 다 보는 앞에서 지금 성도님들 지금 다 수백 명, 아니 당시 5,000명으로 부흥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 터인데 그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그들을 속이는 말과 행동을 천덕스럽게 하는 그 거짓됨과 가증함을 본인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죄 중에서도 종교적인 위선과 거짓, 이것만큼 질 나쁜 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훌륭한 선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을 보면은 아주 그 뱀 한 마리가 웅크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불우한 이웃들, 독거노인들, 노숙자들 여러 모양으로 그들에게 기부하고 그들의 살림을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줍니다. 우리 교회에도 기독신문이 늘 들어오는데 기독신문을 보면은 여기저기 교회에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액수를 기부하는지 모릅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야, 이렇게 많은 액수를 헌금하는구나, 야, 이런 교회들 세상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액수도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그런 선한 일, 좋은 일은 일대로 다 하면서 왜 욕은 욕대로 다 먹는 것일까요? 물론 억울한 점도 있지만은 또 반면에 그 다른 면에서 볼 때 우리도 모르게 교회 속에 파고들어 있는 위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중적으로 느껴지는 그 거짓과 위선 때문입니다. 주일날에 성경책을 딱 끼고 성도님들이 또 교회 예배 출석하고 서로 그런 모습은 너무나 경건해 보입니다. 은혜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뒤돌아서서 다시 평일이 되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심 부리고 어떤 점에서 더 악착 같고 더 이중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그런 우리의 뒷모습을 봅니다. 저도 하나님 없는 세계에 있다가 나중에 회심하여 돌아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예민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고 마음을 여는데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앞에서 하는 선행보다도 그 뒷모습에서 그 진짜 거짓된 모습을 느낄 때에 얼마나 가증함을 느끼고 환멸을 느끼고 등을 돌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누룩이 지금 초대교회가 이제 조금씩 꽃을 피우고 있는데 사탄의 하순이 된 아나니아를 통해서 지금 초대교회 속에도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누룩이 초대교회 속에 그 거룩한 공동체에 퍼지기 시작해버리면 바로 오염되어서 썩고 부패할 것입니다. 그 안에서 거짓과 뒷담화,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아니 뒤에서 수군거리지 않겠습니까? 아나니아가 그 땅 팔고 헌금했대?
근데 이상하다. 그 땅 판값이 그거밖에 안 돼. 에이, 그 땅, 그 거짓말이야. 그 바로 옆에 땅에 내 아는 사람 땅이 있는데 비싸. 한 10억은 될 거야. 근데 2억만 헌금했어. 8억은 다 뒤로 꼽을 쳐놓고 2억만 바쳤네. 자기도 바나바처럼 칭찬받으려고 그런 쇼한 거 아니요? 뒤에서 얼마나 입방아를 찍고 뒷담화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성도들은 말할 것입니다. 아니, 그걸 다 보는 베드로 사도는 그걸 몰랐대. 12사도들은 아무것도 못 알아봤대. 다들 세상 물정이 어둡네. 아무것도 몰라. 아니, 눈앞에서 속이고 있는데 그거를 몰라. 답답하다. 그러면서 거기 서 있는 성도님들 또 전부 다 이 사도들을 향하여서 그 영적인 권위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 중에는 또 야, 저렇게 감춰놓고 헌금이다 모르는데 칭찬받네.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순식간에 성도들 간에 뒷담화와 거짓과 꼼수와 비난과 그 이중성이 가득한 비참한 공동체로 그냥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은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런 다툼과 분열을 기대하면서 이 모든 장면을 음흉한 미소를 띠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가 그 거짓을 간파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금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나니아를 준엄하게 책망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 부동산 땅값에 대해서 밝았을까요? 그는 시골 갈릴리 출신 촌뜨기입니다. 예루살렘 땅값이 얼마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아마 아나니아가 다가와서 발 앞에 헌금하는 그 모습, 그 눈빛과 풍기는 그 분위기에서 뭔가 악한 동기와 죄를 감지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자기를 그럴싸하게 포장하더라도 그 내면에 숨어있는 악한 동기와 그 숨은 더러운 냄새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딱 볼 때에 아나니아가 다가오는 모습도 이상하고 눈빛도 이상하고 헌금되는 손길도 뭔가 떨리고 감지하면서 바로 적발했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 그 죄악을 친히 적발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그 거짓의 죄악을 준엄하게 책망하니까 이 말을 듣고 그는 죽어버립니다. 아마 그 순간에 양심이 깨어나면서 엄청난 죄의식이 들어와 숨통이 막히고 심장마비가 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누가 그를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베드로는 전혀 죽일 마음은 없었습니다. 책망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책망하니까는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가득한 이 사람을 적발해서 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성도인들 깜짝 놀라서 듣는 사람마다 전부 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두렵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게 죽을 죄이고 직사할 죄입니까? 그냥 성도님들 간에 아이고 그 뒤에 꼽을 쳐놓고 조금만 헌금했으면서 쇼했구만 이렇게 뒷담 하나 까고 입방아 찌를 일이지 어떻게 이게 죽여버릴 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당신의 지금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게 하시면서까지 그가 십자가에 몸부림치며 큰 아픔과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참으시면서까지 탄생시키신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소중한 교회를 너무나 큰 아픔 가운데 탄생시켰는데 또 앞으로 이 초대교회는 이 땅의 모든 인류의 교회의 모체가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 소중한 교회를 썩어버리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쳐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코로나 시국 속에서 사탄은 교회를 망쳐놓으려고 수많은 성도인들의 심령 가운데 파고들어서 교회를 망치는 거짓과 위선의 누룩을 지금도 온 사방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죄가, 특히 어떤 거짓이 제일 많이 번지고 있을까요? 바로 교회 안 나가니까 편하다 이것입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은 정말 최악입니다. 바이러스가 대확산되어서 확진자만 해도 지금 10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금 올스톱 시켜야 되는 3단계 발효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성탄절까지도, 그 성탄 예배를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성탄 예배까지도 비대면 영상 예배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부터 시작해서 2월 달부터 예배를, 현장 예배가 막히고 벌써 1년에 걸쳐서 지금 모든 성도인들한테 다가오는 큰 시험이 있습니다. 이미 그 시험 가운데 붙잡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비대면 영상 예배라는 것이 딱 열려버리니까 교회에 오가는 수고를 할 것도 없고 시간도 아끼고 방에서 앉아서 편하게 손가락으로 터치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또 어차피 녹화해서 올리기 때문에 저도 중고등부 예배를 녹화해서 올립니다. 굳이 예배 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편할 때, 급한 일 다 해놓고 내가 좋을 때 예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점점 더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지 않습니까? 편안함에 속고 안일함에 속고, 그러면서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은 점점 뒷전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재 자화상이 아닌지 정말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불과 1년 전에, 지금 작년 이맘때라고 할 때에 이런 교회가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어떤 교회가 있는데 거기 성도들 대다수는 교회 안 나가고 전부 다 인터넷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그 중에 3분의 1은 이미 녹화한 영상으로 자기가 편하고 좋을 때에 편안한 옷차림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그 중에 3분의 1은 이 교회, 저 교회,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취사 선택을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의 다 드리고 그 예배는 텅 비고 불과 몇 사람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다고 가정한다면은, 꼭 작년 이맘때에 그런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 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뭐 그런 놈의 교회가 다 있대, 말세다 말세, 어떻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겠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시국이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한테 그렇게 되어가는 시험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 중인데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단계별로 지금 요구를 하는데 다 무시하고 무조건 교회 나와야 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마 우리는 올겨울 내내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이 신앙의 겨울철을 이겨내고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고 안락함과 편안함에 속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너무 단순합니다. 어느 때보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자 몸부림을 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양심부터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을 속이는 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우롱하고 그분을 못 오가는 그 죄의 시작도 바로 내 양심을,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것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두 번 타협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우리 양심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우리 양심은 둔감해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우리 양심에 두꺼운 살이 박혀서 얼굴이 두꺼워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전에는 감히 생각도 못했던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데 그 부끄러움을 못 느끼게 됩니다. 전에는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전혀 수치심을 못 느끼고 오히려 당당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못 나가요. 이게 전혀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 것입니다. 내 양심이 무뎌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부끄러움을 모르게 되고, 내가 망하는 길, 내 영혼이 죽고 내 신앙이 죽는 그 길로 간다고 해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그 지경으로 지금 한 발자씩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회개하는 생활을 정말 매일매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계속 체크해주고 누가 계속 책망해줄 수 없는 시점입니다. 내 스스로 때마다 진실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앞에 나와서 주홍빛처럼 쉽게 얼룩져버리는 내 못된 영혼을 씻고 또 씻어야 됩니다. 정말 자립적인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서 출발해야 할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국 속에서
앞으로 겨울 내내 교회에 못 나오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거짓의 사탄이 파고들지 않도록 우리 신앙의 양심을 정말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늘 날마다 회개에 힘쓰면서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또 부르짖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때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때에 깨어있지 못할 때, 점점 우리 속에 파고들어오는 그 거짓과 타협하게 될 때에 그 최종적인 종착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죽은 뒤 3시간 뒤에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삽비라한테 닥치는 그 화는 남편 아나니아에게 임한 경우보다 더 마음이 아픈 케이스입니다. 그녀는 자기 남편이 죽은 것도 모르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내심 이쯤 되면 우리 남편이 큰돈 헌금했으니까 다들 막 우러러 보겠지, 다들 칭찬하고 와 인정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겠지, 아마 그런 기대를 안고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주변의 분위기를 살피면서 삽비라 그 아내가 쫄랑쫄랑 들어왔는데 그녀를 향해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이는 베드로가 그녀한테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본인도 죄를 책망하니까 아나니아가 죽어버리니 아마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죽으라고 한 게 아닌데 책망하자 죽어버리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지, 지금 이게 얼마나 사탄의 큰 문제인지를 본인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대로 두면은 그 아내인 삽비라도 똑같이 죽임당할 것이 걱정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여 숯불 속에 숨어있던 아담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회개의 자리에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아무리 큰 범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괴로운 것은 그녀의 너무나 천연덕스러운 답변입니다. 네, 이것뿐입니다. 사탄은 그녀의 남편 아나니아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 땅판 값을 감추는 거짓을 하게 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아내가 알더라 나옵니다. 삽비라가 보는 앞에서 그랬습니다. 아내 삽비라가 다 보았고 남편의 행동을 보고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묵인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때문에 아내의 마음에는 죄의 누룩이 더 크게 확 번져버린 것입니다. 책망받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남편과 달리 그녀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뿐인데요,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원문을 보면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뿐입니다. 네. 이런 그녀의 모습은 남편 아나니아보다 더 가정스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다시 무섭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껴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삽비라야, 너도 오늘 죽임을 당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죄라는 것은 누룩과 같습니다. 반죽에 조금만 풀어도 그 온 덩어리에 확 부풀어 오는 것처럼 아나니아에게 시작된 그 죄의 누룩이 아내 삽비라한테 가더니 더 확 번졌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그럴진데 이것이 교회 공동체로 싹 누룩이 들어와 번져버리면 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죄의 누룩이 들어왔을 그때에 곧바로 숟가락으로 떠서 빨리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즉시 회개하는 생활이 우리 몸과 마음에 익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죄의 누룩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거룩함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내 신앙을 위해 또 우리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그게 바람직하다는 차원만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서 19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친히 구별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면서 그 거룩함의 기준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레위기서 말씀에서 자세하게 세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당신의 백성들한테 구별되어 있는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이는 구약시대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복음으로 세워진 이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더욱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7교회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공통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각 교회를, 우리 성도들의 중심을 다 보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고난 앞에서, 마귀의 시험 앞에서 너는 타협하고 있구나. 세상과 짝하여서 너의 믿음의 옷을 지금 더럽히고 있구나.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니 이 미지근한 너희를 내가 토해버리겠다. 눈이 멀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느냐. 주님께서는 7교회를, 그 초대교회가 그토록 믿음이 좋은 교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7교회를 책망하시면서 각 교회, 각 성도를 다 아시고 다 보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코로나 시국 속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를, 우리 성도인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그 내면의 중심과 그 영혼까지 다 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친히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셨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감동케 하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아나니아 부부의 죄를 간파하게 하심으로 그를 죽임으로써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이 사건 앞에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원동교회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거짓을 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위선을 친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 이 순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깨끗합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은혜의 피 뒤에 숨고 싶고 십자가 뒤에 숨고 싶지만 또 입으로만 그렇게 핑계할 뿐 점점 제 양심이 무뎌지고 점점 주님 보시기에 원치 않는 거짓과 위선이 쌓일까 봐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나중에는 내 속에 쌓여있는 그 거짓을 인지하지도 못할 만큼, 깨닫지도 못할 만큼 무감각해질까 봐 그것이 또 두렵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은혜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 모체요 모범입니다.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은 친히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시며 그 거룩한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사건을 통하여서 아마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죽음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엄, 불꽃처럼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행여나 아나니아 부부처럼 불순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도 다 회개했을 것입니다. 더 깨끗하고 더 순수하고 더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이후 5장 후반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함을 지켜낸 초대교회, 주님의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새롭게 신앙생활을 출발한 그 초대교회를 크게 축복하십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고 남녀의 큰 무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에 들어왔으며 설사 믿지 않더라도 감히 성도들을 핍박하거나 박해하지 못했습니다. 감히 상종하지를 못했고 오히려 백성들이 믿는 사람들을 칭송하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인들 한 명 한 명이 참으로 회복되는 진정한 생명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하나뿐인 외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그런 죄를 범치 않도록 사탄 마귀로부터 당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친히 지키시는 거룩한 주님이십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을 때에 그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줍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의 양심을 지켜줍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의 심령에 순간순간 파고드는 온갖 사탄 마귀의 거짓과 위선과 음란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 등의 온갖 죄악들을 깨끗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임하심으로 우리로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영적인 무장을 단단히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을 지켜냈노라 라고 주님께 인정받으며 코로나 종식 이후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시국 속에서 사탄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병들고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으로 위선으로 우리 신앙, 우리 양심을 솟게 하고 편안함과 안락함 속에서 주님께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든 시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거룩한 두려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순결한 이 신앙 공동체를 사랑하시기에 지키시기 위해 오늘 죄의 누룩을 퍼뜨리랬던 사탄 마귀를, 사탄의 하순이 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그 자리에서 쳐서 죽게 했습니다. 이만큼 엄중히 여기시는 이 죄악 앞에서 우리가 들고 떨림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늘 살게 도와주시고 늘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경외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을 주님의 피로 씻고 또 씻어서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 바라보는 그날까지 우리의 심령의 거룩함을 지키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거룩한 두려움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찬송가 327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빛이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날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이제 다 함께 오늘 함께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거룩한 전전 앞에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바쳐서 우리의 모든 전전을 주님께 나아가서 산 제사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심령을 바치오니 아버지여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양심이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이 사탄의 거짓에 들어지 않도록 위선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주님이시여 거룩한 두려움을 주시고 경외심을 갖게 해달라고, 어느 때보다 경외심을 계시오니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내 자녀들과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덤지다 번지면서 3단계가 발효될 것을 임박해 있는 이때에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께 돌아오도록,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어서 성령께 부르짖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라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임재달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살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비 흘리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산자사로 드리는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위로부터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거룩한 주님 앞에 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책망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양심을 속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교회를 나가지 않으니까 편하다, 이 생각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인들의 신앙이 병들고 있습니다. 오염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단식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삽비라와 아나니아 부부를 죽이실 수밖에 없던 그 주님의 아픈 가슴을 이 시간 헤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를 주님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키고 싶으신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쳐서 죽게 할 만큼, 너무나 가슴 아프더라도 그들을 죽게 할 만큼 주님은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의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때에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고 감당하기가 벅찹니다. 아버지여,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기를 원하오나 우리의 심령은 약하고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 성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탄의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를,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성령으로 책망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의 은혜로 경외심을 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안에로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모든 오염되는 병든 것들, 미선과 거짓과 가식과 모든 안락함과 안일함과 편안함으로 이미 찌들어버리고 이미 길들어져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온전히 토해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뒤집어주시고 아버지여, 온전하게 씻겨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오니 주의 거룩한 보혈로 씻기시고 닦아주시고 다시 한번 닦아주시고 씻겨주시어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날마다 거룩한 주님 앞에 살 수 있도록, 날마다 거룩한 주님 앞에서 고람대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은 너무나 약하고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 약합니다. 아버지여, 이 병들어버린 우리를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신 주의 종들이 너무나 흔들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가 신앙을 갖게 된 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그 영혼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메마르고 말아 비틀어져서 가뭄에 마른 이 바다처럼 쩍쩍 갈라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낙마하지 않도록, 믿음의 정을 체험했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체험했다가 떨어지고 낙당망하고 색종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여, 그들을 지켜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어린 우리 초중고의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부모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가정교회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도 이 가정에서 우리의 부모들의 신앙에 깨어나서 영적으로 깨어나서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힘써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을, 신앙의 부모들을, 영적인 부모들을 깨워주시어서 가정 예배가 살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때라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어머니 아버지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경외심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어머니 아버지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엄마 아빠의 하나님을, 부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나의 예수 이름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적 역사가 오히려 이때에, 지금 이때에 고난 시호 속에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떨어진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그 일을 해주셔서 우리 교회에 이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파도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안락함의 환경과 그들 자신들 안에 있는 그 모든 불신앙과 타협하면서 하나님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다잡고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코로나가 언젠가 끝나는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뚝 서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알고 신앙으로 다 하나님 아버지여 준비되는 귀한 은혜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거룩함으로 지키시고 세상의 모든 파도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사탄의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을 늘 눈동자와 같이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코로나라는 이 어마어마한 그 장벽 앞에서 늘 나의 거룩한 신앙을 지켜나가며 교회 거룩성을 지켜나가기를 다짐하며 주를 바라보며 끝까지 주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주를 사랑하기를 다짐하며 주님 앞을 달려나가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인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